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속에서 혹 예수 그리스도 없는 맹목적인 열심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잘못된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는지 겸손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족과 이웃 안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저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역지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어야 할 이웃들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여전히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자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자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사울은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을 뜨고 세례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첫 번째, 살기 등등한 사울 1절부터 2절입니다. 사울은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자 예루살렘에서 약 240km나 떨어진 다메섹으로 가려고 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는 표현은 맹수가 사냥감을 노리며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뜻합니다. 이렇게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 박해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열심은 생명을 살리는 열심이 아니라 죽이는 열심입니다. 잘못된 종교적 열심은
오히려 복음 전파를 방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내가 살기 등등하여 위협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열심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열심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열심입니까? 혹시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형제자매를 향해 날선 비판의 칼날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동료들을 향해, 학교에서 친구들을 향해 우리의 의로운 분노가 오히려 그들을 상처 입히고 복음을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에만 골몰하여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열심을 보십시오. 그분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셨으며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열심은 생명을 살리는 열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열심도 그러해야 합니다. 비판하기 전에 이해하려 노력하고 정죄하기 전에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를 둘러 비춘 빛 3절부터 9절입니다. 위협과 살기로 가득 차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사울은 제자들을 박해했지만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님과 교회가 하나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믿는 자들을 핍박했지만 주님은 그런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택하신 모든 영혼을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과 이웃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임을 인정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입니다. 교회에서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가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에게 짜증내고 화를 내는 모습은 없습니까?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두신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이웃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조건, 학벌이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은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들과 갈등하고 다투며 험담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입니다.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만 중시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빛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족과 이웃을 함부로 대했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며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제자 아나니아 10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 다메섹에 아나니아를 예비하셨습니다. 그가 쓰임을 받은 것은 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명 따라 자기 자리를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는 악명 높은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께 순종하여 사울을 형제라 부르며 안수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편견을 뛰어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아나니아의 사랑의 섬김 덕분에 사울은 바울로 변화되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역지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내가 형제라고 부르며 세워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에게는 다메섹이 사역지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나 안디옥 같은 큰 도시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이라는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지입니다. 가정이 사역지이고, 직장이 사역지이고, 학교가 사역지입니다. 동네 마트도, 아파트 단지도, 동호회도 모두 하나님의 사역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두셨고 이곳에서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나니아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충실했던 평범한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예비하셨고 사용하셨고 역사를 바꾸는 일에 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아나니아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하며 편견을 버리고 사랑하며 누군가를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특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열심으로 가족과 이웃을 힘들게 하던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오의 빛같이 저를 둘러 비추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사역지로 여기며 힘들고 연약한 지체를 믿음의 형제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